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9절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마지막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에 반해하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 잊어먹을까요? 잊어먹지 않을까요? 잊어먹을까요? 아니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삶을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기억됨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요셉 지금 젊은 날이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의 기억함이 없는 바로왕, 요셉이 잊혀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다스렸을 때에 그 정말 선정을 베푸고 또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정말 이렇게 높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을 잊어먹은 채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압제 속에 두었던 그 바로가 또 일어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잊혀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셉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그들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죠. 특히 술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정말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꼭 아뢰어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해 준 꿈처럼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온 술관원장, 요셉이 말한 대로 됐네,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의 한 말을 기억해서 내가 그를 복직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잊어먹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한 요셉과는 달리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40장은 결론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몇 년이 흘렸는가? 만 2년.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만 2년이 지나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죄 없이 감옥에 들어온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술관원장이 감옥에 나가서 다시 복직이 되는 거예요. 술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것도 설레는 일이었겠지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관원장이 감옥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서는 더 어떻겠습니까? 요셉도 벅찬 감동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제 술관원장이 나갔으니까 내가 부탁한 대로 술관원장이 언제 나를 찾을까? 내일 올까? 아니면 그 다음날?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올까? 늘 그렇게 손꼽아 하루하루를 기대감 속에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전혀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술관원장이 나를 찾을 것이다라고 기대감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고 후후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게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났는데 술관원장은 자기를 찾지 않은 거예요. 요셉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감옥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 꿈으로 바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번민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꿈이라냐, 도대체 내가 꾼 꿈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박사와 술계 점술가들 다 불러다가 그 꾼 꿈에 대해서 일러주면서 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말해 주었거든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 뒤에 흉하고 빼짝 마른 암소 7이 나일 강가로 올라와서 살진 암소 7을 잡아먹었다, 이런 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대요? 그 꿈이 무엇이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요 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 점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무엇인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대충이라도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꿈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꿈이었다. 단 한 사람도 애굽 사람은 해석할 수조차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술관원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술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요, 요셉. 왜 요셉을 생각하였는가 하면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기서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내용이지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요셉을 기억했는데, 요셉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끄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이에요, 허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이고 속속들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이 잘못을 들추면서까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요셉,
그때 그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생각을 다시 더듬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술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술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해 준 이후로 요셉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술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여 찾아줄지를 스스로 생각하였지만 그때가 누구의 때인지 어느 때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요셉을 기억하도록 만드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이때가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때를 정한다 한들 그게 그렇게 말처럼 그래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도 그런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이웃사랑 전도축제 마치고 2차로 이웃사랑 전도축제 집회를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그렇죠. 왜 다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은 이처럼 오랫동안을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죠? 안 드십니까? 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 고통은 쉽게 끝나는 것 같은데 왜 내 고난은 이렇게도 길어?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한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도 말하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좀 더 큰 믿음으로, 큰 신앙으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야고보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삶 가운데 늘 두루두루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가?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곧 시험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관 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수염을 깎았대요. 옷을 단정하게 또 입었대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또 콧노래 불렀지 않았을까요? 우후, 야 나간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았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웃어지더라고요. 미소가 슬그머니. 요셉이 그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감옥에서 나가는구나. 지금까지 감옥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요셉이었는데, 야 이제 나가는 거야. 기분 좋다. 제가 시골에서 6년 9개월 있었습니다. 7년 못 채웠어요. 처음에 시골으로 내려올 때는 그냥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시골에서 오래 어떻게 할까? 가자. 갑시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 마음이. 여태까지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곳이 다 있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여기까지입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부목사로 선임으로 있으면서 여러 일들을 두루두루 다 거쳤죠. 우리 교회 새가족 사역단도 있지만 새가족 사역단들, 전도 특공대도 있지만 전도 특공대도, 그리고 예배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두루 다 했는데 시골에 가니까 이런 일들이 어려워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해도 잘 환경적으로 뒷받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오늘도 근데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쓰셔야 되나 보다.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열린교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열린교회에다가 목포에서 어떤 교회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이력서 한 통 넣었죠.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도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연락이 오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당회를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당회를 하고 당회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웠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그랬어요. 설교하러 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막 밀려왔어요. 수요일 날에 선임 장로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녀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을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기분 좋게 보냈어요. 근데 주일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가라 그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올 뻔했다니까요. 설교하러 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아차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게 돼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와 과정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어느 날 통보가 왔어요. 우리 최한민 장로님하고 이성희 장로님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쑥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6년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기 땅속 깊은 곳에다가 묵은지를 쑥 넣어놨다가 이제 쑥 꺼냈구나. 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동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야, 내가 이제 뭐 시골에서 꺼냈어.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기로 했어요. 그때의 기분이 오늘 요셉의 기분이지 않을까. 저하고 많이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요셉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쿵쾅쿵쾅. 이때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갈 때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그 꿈을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석할 수가 없었죠. 오직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호의 찬스, 기회가 요셉에게 온 것이죠. 바로에게 요셉 자신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요셉이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바로 왕이시여, 이미 술 관원장께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죠? 제가 말입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올시다. 교만하였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인간적인 요셉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바로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말입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께서 꾸신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관원장, 떡관원장에게 그 꾼 꿈을 해석해 주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요셉이 또다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요셉이 또다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줄로 아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보이시겠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도 요셉은 또 하나님을 앞세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꿈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도 누가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요셉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성품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겸손함. 이방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왕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바벨론 제국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니엘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그 정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자기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순간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함이 교만함. 자, 제국을 보니까 말년에 지붕 위에 서서 얼마나 위엄이 있겠어요. 얼마나 이 큰 땅덩어리겠습니까? 그 땅덩어리 자기의 성 맨 꼭대기 지붕에서 멀리 바라보면 내 능력이 이 정도구나. 얼마나 자고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참 내가 능력도 많았지, 실력도 많았어. 이 정도를 이룰 수 있다니 참 대단해. 자기를 향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간 순간 그 생각이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니엘서 4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잃지 않은
요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겸손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요셉을 높이시는데 이 정도로 높이셔? 와, 우리가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9절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다 너는.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안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 능력 내게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요셉을 높이셨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41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과 43절도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에 앉아 있는 것뿐이야. 실세는 너다.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문제를 보고 그에 따른 대안 가지고 있는 네가 애굽의 1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높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 여호와께 전심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앞서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상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용하시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어먹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히 지극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 머리 수그릴 줄 알고 허리 굽힐 줄 알고 넙죽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늘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수그리고 허리 굽히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삶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